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상 가족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일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목회에 있어서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짧은 말입니다마는 가슴 깊게 파고드는 말입니다. 기도가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성령님도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찰스 스포천 목사님은 기도에 대한 정의를 기도는 황금 열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보화가 담긴 창고를 여는 열쇠야말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의 수단일 뿐 아니라 그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백성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진정 특권입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춰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특권은 행세함으로 그 권한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는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능력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현장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진심과 전심을 담은 병든 자가 기도할 때 그 병은 고침받습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죽게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개인과 가정 위에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가정 문제로 인해서 복잡함이 있는 가정이 인간사로 모든 것을 풀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 주십니다. 우리의 삶 앞에 자녀들의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문제를 우리의 생각과 부모의 철학과 방식으로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위탁하고 주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낙심과 문제와 아픔과 힘듦을 하나님께서 맡으셔서 가장 귀한 곳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는 이 능력의 기도를 경험한 하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바알 선지자와 함께 이 영적 대결을 한 후에 이제 승리합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참여했던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기손 시내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아 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무려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는데 그 선지자의 기도에 의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큰 비가 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참 그 기도가 정말 하늘문을 여는 능력의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내 믿음을
특징하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영역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좀 어떻습니까? 정말 능력이 있는 기도자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정말 무기력한 기도로 우리는 일과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 자신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패턴과 자세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지혜를 터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 문을 여는 이 능력의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나의 몇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원리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시대적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아합 왕에게 선지자가 한 말이 뭡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시대적 상황에서 이 메시지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온 지가 무려 3년이나 지났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 땅 위에 이렇게 바알 선지자 또한 아세라 목사는 섬겼던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경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 차원에서 하늘문이 닫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 알다시피 하나의 왕이 그가 치정할 때에 국가적인 재난이 있고 자연의 어려움이 오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합니까? 백성들이 왕을 원망합니다. 선왕이 안 된다. 어진 왕이 안 된다. 뭔가가 백성들을 통치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일련이라는 모든 상황들을 다 왕의 탓으로 돌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앞에 지금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왕의 마음을 환심을 살 수 있는 굉장히 굿 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만에 하나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이건 왕을 농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말 때문에 도리어 선지자가 화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가 담대하게 왕이여,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왜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 줬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 선지자가 왕에게 큰 비가 임하겠다 하는 그 말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반지 가서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의중이 뭐냐면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당시의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지금 처형한 상황일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신 거죠. 아셨고 또한 그런 영적 부흥과 각성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여기까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렇게 왕에게 말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기도를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미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비를 허락해 줄 거라고 하는 이미 확신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당장 그 앞에 정말 한 점 구름도 없습니다. 비가 내릴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기로서는 큰 비가 쏟아질 것을 그는 이미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왕 앞에 가서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 가운데 하나의 원리가 뭡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자기의 기도의 열정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거기에 준하여 드려졌던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로서 역사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오로지 힘써 기도해야 되는 하나의 정서적인 하나의 그런 것들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열정에 의해서 그것이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가장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지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비로소 이것이 응답되어지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읽고 듣고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이 채워졌을 때 딱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한가 아닌가를 우리는 먼저 이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만일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자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는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한 장은 기도의 불을 붙이는 라이터와 같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의 소시계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말씀을 우리 안에서 가득히 그 말씀이 내재되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힘있게 자신있게 담대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매일 추구하고 있는 매일 1, 2, 3, 4 경건운동,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 패턴은 참으로 너무나 평이한 거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할 수 있고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내 가지고 있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작된 기도가 점점 이게 말씀으로 그 기도가 조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면 뭔가 깨달음이 와요. 감동이 와요. 뭔가 우리 안에서 뭔가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다가오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한 응답이 뭐냐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그 바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있어요. 붙잡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면 우리가 그것에 집중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쉽게 알아듣기만 하면 제가 수술했잖아요. 수술했을 때에 제가 때로는 수술을 했지만 마음에 갖는 불안감이 없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간 이식을 받고 또한 다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수술하고 있는 그 병원에서도 이미 2달 가까이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신부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간호사가 말씀해 줬거든요. 근데 제 안에서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리라. 이 한마디였어요. 복잡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라. 그러면서 나는 너의 목자가 되느냐. 이 말씀을 주고.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은 여의치 않은 거예요. 여전히 몸은 그렇게 계속적인 위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수술한 다음에 하나의 그 특실에서 정말 이렇게 특별 간호사가 붙어서 저를 케어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순간 불안감이 왔어요. 어디가 아프다, 몸이 이상하다 그랬더니 참으로 믿음이 좋은 어느 옆에 사람이 간병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했다며. 하나님의 말씀 했다며. 그게 뭐예요? 저희 하나님이 내가 널 살리라 이 말을 했다고 해줬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했다며. 그래서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제가 이제 마침내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겠고 불안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의술이 아니었어요. 간호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제 안에서 불안 가운데서 이겨내게 했던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늘에 상달될 것이고 그 기도는 마침에 역사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뜨겁게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가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말씀이 입각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 기도만이 응답되고 역사되어지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기 전에 그 산에 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놔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앞에 와서 기도할 때에 말씀이 꽂혀서 말씀 붙잡으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고 역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의 원리가 나와요. 이 하늘 문을 여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아주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을 보내면서 그는 어떤 상황으로 환경을 바꿔가냐면 그는 현재 있는 장소보다 좀 더 올라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왕과 신하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벗어난 좀 더 또 다른 장소로 올라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개성을 기도할 때에 그들보다 더 돌멩이 던질 만한 그곳에 가서 홀로 기도했듯이 그가 갈멜산 꼭대기로 더 올라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갈멜산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터였던 겁니다. 그만이 하나님과 그만 만나는 독대의 기도의 골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자세가 아주 특이했어요. 어떻게요?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시간 다 함께 다 일어나서 여러분 한번 시범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지 마세요. 다 일어나서 하면 안 됐고 집에 가서 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땅에 엎드려, 그리고 여러분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 넣어 보세요. 이게 한번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안 됩니다. 일단은 뱃살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안 접혀집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기도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는 그 당시 일반적인 기도의 태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추측하건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무릎을 꿇고 거기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 하는 이야기는 이건 그의 기도가 아주 간절했다는 행동이다. 더 나아가서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외부에 대한 시각을 차단시키고 그는 좀 더 깊은 내면의 기도에 몰입하기 위하여서 그런 행동을 취했다. 그게 두 가지 모습이에요. 간절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만 집중하고자 모든 시선을 차단시켰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오는 건 누굽니까? 사단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어떻게 찾아오냐? 생각으로 찾아옵니다. 생각을 찾아와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단이 잡생각을 우리에게 머리에 뿌려놓습니다. 기도를 시작만 딱 하면은 수시로 핸드폰이 울립니다. 그리고 카톡이 카톡 울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안내방송에 쉼없이 나옵니다. 좀 생각이 정리되었다 싶으면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잡생각을 끌어냅니다. 동창 생각이 납니다. 모임 스케줄 생각납니다. 이미 출근한 남편이 회사에 잘 갔는가 괜히 걱정이 됩니다. 또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갔는데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갔는가, 평소에 생각 안 했던 일들이 계속 생각이 나서 기도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그런 잡생각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시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절박한 문제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잡념이 계속 떠오르면 여러분 별로 절박하지 않는 기도부터 시작되면 여러분 기도가 끝까지 못 갑니다. 우리가 일찍이 배우기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했을 때 먼저 포스트,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순서상으로 먼저 해야 된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입니다. 개인 기도가 왠지 뭔지 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에 뭔가 접촉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폼 잡으려고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놓고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놓고 막 기도를 해.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절박함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 오만 가지 잡다한 생각 때문에 기도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걸 일단 중단하세요. 그때 해야 될 거 보니까 절박한 거, 자녀를 이해하고 남편 직장을 이해하고 아픈 사람,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절박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기도문이 열립니다. 기도줄이 잡힙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충분히 된 다음에 좀 더 영역을 높여서 교회와 이웃과 국가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를 안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어려워요.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맨날 졸고 있어. 새벽 기도 나왔는데도 졸고 있고, 뭐 금요일 나왔는데도 기도하라는데 자기는 이게 기도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참으로 자꾸 방에만 보니까 아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가지 말자라고 해서 아예 자리를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자에 나오면 다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 다른 사람의 기도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옆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심령이 동화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도 거기에 기도를 동참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금요일 날 제가 두 가정 때문에 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이분이 이게 별로 신앙생활을 잘 못했던 분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각건을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그분이 태도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금요일에 나오신가 반면에 또한 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가정은 제가 평소에 이렇게 부담 주는 것을 제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 제가 부탁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웬 용기인지 그분이 저희 교회를 한 15년 다녔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는 15년을 다녔으면 한 번도 금요일 날 안 나오신 것 같아요. 한 번. 이런 기적적인 일이 있어요. 근데 웃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가본 몇 사람 있죠? 전 봐봐요.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나하고 한 20년 돼도 그냥 금요일 날이 그게 오는 날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TV 앞에서 TV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런 거 아니요?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 한 번은 안. 근데 제 안에 어떤 용기가 있는지 몰라. 지난 주일날 나가시는데 제가 손을 딱 잡고 그러다 보니 금요일 저녁 바쁘세요? 아니요.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금요일에 저녁 나와서 기도하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도 없이 내려갔어요. 제가 그 표정과 그 상황을 보고 목양실 올라서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괜히 말했다. 왜냐하면 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부담을 주면은 그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눈초리 달라져요. 쌍심지를 켜보고 노려보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박은수 집사님 할렐루야. 박은수 집사님 아니에요. 제가 할렐루야 한 건 뭐냐면 우리 박은수 집사님 제가 요즘에 얼굴 잘 기억이 안 난 거예요. 지난주에 나오셨나요? 그래. 좀 아는 체 하고 가세요 그러면. 아무튼 그런데 우리 박은수 집사님은 잠깐 나가 다시 들어올게요. 박은수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젯밤부터. 박 집사님이 안 보이지. 왜 안 보이지? 내가 뭐 잘못했나? 왜냐면 저분이 제 팬이거든요. 맞죠? 크게 말해. 네. 제 팬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내가 요즘에 신경을 못 썼더니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안내하신 분한테 그랬어요. 요즘 박 집사님이 안 보이시네. 그랬더니 글쎄요, 바쁜가 봐요. 나 연락 한번 해볼게요. 연락 오면 그분일 거야. 다시 또 원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분의 손잡고 금요일 한번 저녁 나오세요 했더니 그냥 대답도 없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어떻게 하냐. 괜히 성도에게 부담만 주고 그 다음부터 나를 얼굴을 피했으면 도망 다닐 텐데 그랬대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그분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만 나온 줄 알았더니 아니야. 영적 새끼까지 데리고 왔어. 온 집안이 다 나온 거예요. 이야, 그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직도 말빨이 쓰네. 목회자가 말빨이 먹히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목사 마음이 기쁘면서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를 좀 쳐다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올해는 이 확증된 믿음을 가진 만큼 그런 분명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예요? 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잘하여서 목사가 영적으로 잘 기도할 수 있는 만만한 성도가 되세요. 제가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만만한 성도가 되라. 성도 가운데는 만만한 성도가 있어요. 이게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분은 말씀만 전하면 그 말씀대로 행해. 말씀대로 따라줘. 그러니까 그분은 늘 영적으로 뭔가 돌봐주려고 하는 거야. 뭔가를 더 세워주려고 해. 그리고 그분한테 어떤 말을 해도 이게 시험에 안 들어, 피차간에. 그런데 목사 그럴 때는 목사 앞에 갑질하는 성도가 있어요. 알아듣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갑질하는 성도를 보면 내가 눈치를 봐야 돼. 제가 이 정도 목사밖에 안 돼요. 제가 뭐 대담한 것 같죠? 마이크 소리만 크게 하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제 안에 소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 목사는 성도의 눈치를 보게 되어져요. 이런 말 하면 시험에 들까? 이렇게 지도하면 그가 낙심할까 해서 목사 마음에 만만치 않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성도를 보면 두 종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지도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만만한 성도가 있고, 무슨 말을 해도 제 식으로 제 방법대로 살기에 늘 눈치를 봐야 되는 만만치 않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보기에 만만한 성도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만만한 성도입니까? 목사 보기에 만만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건드리기만 해봐. 하나님 내 말씀만 해봐. 그냥 딴 이야기 하지 마시오. 하나님 내 식으로 밀 테니까 부담 주지 마시오. 그래서 만만치 않는 성도로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만만치 않는 성도는요, 하나님도 못 건드려요. 왜? 하나님도 그냥 겁내가지고 저러다가 교회 안 나올까 봐. 내 생각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 성도를 보면서 진작 말할 거. 15년 동안 기다렸다 말하는 게 아니라 진작 말할 거. 그랬으면 그분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가족 떼거리로 나온 걸 보면서 내가 너무 놀랬다니까요. 원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집중하여 기도를 드림으로 그 기도가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응답은 하나님이 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만만했던 이 엘리야, 그를 통해서 뭐든지 하고 싶은 만만했던 선지자 엘리야, 그러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건성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진정 하나님께만 집중한 그런 기도를 드려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원리를 찾을 수 있냐면요, 이 엘리야는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끈질긴 기도를 했어요. 끈질긴 기도. 43절에 나와 있죠. 자, 4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엘리야가 지금 산꼭대에 올라갔어요. 거기 왜 사환이 따라온 것 같아요.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한참 한 다음에 옆에 있는 사환한테, 야, 바다 쪽을 좀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환이 이게 뭔 소리 몰라. 영적으로 안 통하면 이게 뭔 소리 몰라. 근데 지금 엘리야는 알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비가 올 거라고. 그러니까는 뭐 사인이 있냐고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사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또한 엘리야가 또 힘써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야, 바다 쪽 좀 쳐다봐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러냐? 또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오늘 말씀 보니까 7번까지 했다 합니다.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완전 숫자예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완전한, 기도가 흡양될 수 있는, 연락될 수 있는 완전한 기도의 양이 채워졌다. 기도의 중심이 들어졌다. 그런 겁니다. 숫자적으로 7번 기도했는지 아니면 영적인 의무로 정말로 기도의 양을 저울질 해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 하나님의 응답이 받기에 충분했는지는, 이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가 계속적으로 뭔가의 사인이 임할 때까지 7번까지 확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이 엘리야의 기도가 6번까지 하고 말았어, 그러면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고 약속은 있으나 이게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해야 될 영역인데 이게 기도가 채워지지 않아. 그럼 이게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다 하는 것이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경험한 사실이죠? 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 목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는 방편이 뭡니까? 우리의 손바닥만한 증거가 나타나요. 그 증거는 뭐냐면 때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막 집중해서 기도해요. 그럼 이게 응답되어지는 기도는요, 말씀이 확신이 딱 다가와요. 말씀.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말씀이 떠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딱 생각났는데 그 말씀을 펴보니까 이게 내가 기도했던 바에 응답되는 확신을 주는 메시지로 올라가요. 이게 바로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또 하나는요, 어떠냐면 우리 안에서 환경이 바뀔 수가 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뭔가가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게 뭔가 환경적인 조짐이 열리기 시작해. 이게 바로 손바닥 구름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응답이 내 기도를 대행해주고 협조해야 될 사람을 만나는 그런 통로로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이 손바닥만한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자 엘리야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아방에게 비계가 이제 막히지 않냐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문제점이 뭔지 아시죠? 기도가 끈질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 속에 기도는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끝을 못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여러분의 살고 있는 맨션, 초소 옆에 아마 창고가 하나 있을 거예요. 알려드린 거예요. 봤냐고요? 여러분도 못 보고 나도 못 봤어. 제가 알려주는 거야. 성경도 보면 여러분 창고가 있으면 거기 가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기도했다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 천국에 가보면 잔뜩 쌓여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의 수신자에게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기도를 시작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결제가 내립니다. 오케이. 그런데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 내려오면 이게 그냥 내려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사단의 진영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진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요? 알아들은 사람은 아멘. 이게 다니엘 기도를 보세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기도할 만큼 그가 기도의 역량이 풍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공중에서 싸운 전투의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21일 동안 걸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로서 응답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임하도록 사탄이 놔두지 않아요. 그걸 방해를 놔요. 영적인 대결이 계속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천사가 내려올 때, 이 싸움이 될 때, 이게 마침내 계속적인 우리 지원과 위에서 응답이 오면서 오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졌을 때, 이게 우리 왔을 때, 이게 우리 손에 올 텐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결제가 났어. 응답을 가지고 응답의 이 포장을 꾸려서 선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응답을 해줘보니까 없네. 주여 주시옵소서. 알았다 하고 이제 선물 꾸려 챙겨서 와서 주려는데 엄마 없어. 기도를 이제 끝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가 다시 올라가서 이미 결제된 거니까 어디서 싸놔야 돼? 여러분의 맨션 옆에 창고에 있다고 거기다 넣어놨어요. 너무나 드라마틱하니까 이게 뭐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다시 말하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학자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기다리지 못해서, 끝까지 기도하지 못해서 진정히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보물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이 기도가 응답이 속히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기도 응답이 이렇게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지연되는 데는요, 아주 신비한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기도를 더 길게 하도록 자꾸만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느 때 기도를 시작하냐면 문제가 있을 때 시작합니다. 자, 그 문제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해요. 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시죠? 그 문제 놓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기도하는 내 자신이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것만은 절대 양보하지 못해 라고 가졌던, 붙들고 실험했던 것들이 기도하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정말로 걱정과 근심에 찌들러 있던 사람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계속했는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이게 생각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야, 내가 그까짓 것 가지고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어서 모두 세상 일들이 이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어떤 기도의 문제거리만을 해결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뭐냐면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보다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이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달라지면 사건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줘요. 그리고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연장시켜요. 왜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문제 없어. 근데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잘 돼. 일도 잘 되고 건강도 따라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두 잘 돼. 그러면 여러분, 과연 세상 줄 끊겠습니까? 못 끊어요. 세상 줄에 매어서 더 깊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이 친구 계속 세상 줄 잘 되면 점점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지연시켜서 기도하게 만들어 계속 주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격과 우리의 존재됨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가 정말 끈기 있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능력의 역사로 기도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오늘 말씀 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자의 기도였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자의 기도였다. 자, 45절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큰 비가 올 것을 대비하면서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그의 궁궐이 있었던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는 왕의 처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까지의 거리는 갈매산 한 20에서 22km 정도 된다 그래요. 거기를 이제 마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갑니까? 보니까 여기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은 마차를 타고 가고 한 사람은 20여 킬로를 지금 앞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엘리야의 지금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 봅시다.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알 선자들과 이 갈멜에서 영적 대결이 있었어요. 그 싸움이 저녁까지 됐어요. 하루 종일 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850명을 기손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다 처단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생명을 끊는 이 작업들을 엘리야가 다 하지 않았겠죠. 뭔가 또 다른 사람 동원이 됐겠죠. 그러나 이 피비린내 나는 현장을 그가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얼마나, 사람의 피를 보았을 때 우리의 신체적인 반응이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그 역겨운 거, 비린내와. 그런데다가 거기 끝나지 않고 그가 갈멜산 꼭 올라가 기도를 해요. 7번까지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 완전한 기도에 이르기까지 계속 기도가 계속 되어졌어요. 여러분, 기도는 쉼이 아니에요. 안식이 아니에요. 이건 노동이에요.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기도가 힘든지 몰라요. 그 에너지를 소비하죠. 그러던 그가 이제는 왕의 마차에 앞서서 달려갔다. 달려갔다니까 마라토너처럼 뛰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마차를 타고 갈 때 그 곁에서 앞에서 이 엘리 선지자 갈 때는 최소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산보걸음으로는 못 가요. 훨씬 더 마차가 가는 속도에 맞춰서 한 20여 킬로를 계속 뛰어요. 20여 킬로? 몇 리요? 50리. 그 맞죠? 50리를 걸어가야 된다. 시간상으로 이것이 보니까 거의 저녁 무렵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너지, 이거 초인적인 힘,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힌트가 있죠. 뭐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덮였다 이 뜻이고, NIV 리빙 바이블을 봤더니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지금 이런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와 함께 하셨고 특별한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톤과 열정과 여기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합당될 때 온다겠죠. 그런데 기도의 지속적인 힘은 여호와의 능력이 덧입혀졌을 때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다 중간에 왜 포기됩니까? 내 힘 가지고 기도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에너지와 내 소신과 내 각성과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 생각 가지고로만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내 힘, 에너지에 딸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 여호와의 능력에 붙잡혀야 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이 신약시대에 와서 뭡니까? 이게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앞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정령이 초월적인 힘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가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 명령은요 기절초풍할 만한 명령이에요. 이들은 한 번도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 과제가 얼마나 큽니까? 이 과제 앞에 아마 주눅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과업은 크고 과제는 높은데 내 힘이 약해. 오늘 현실이 뭡니까? 질려버리는 거죠. 질려버린 이들에게 예수님이 처방을 내리죠. 어디에서?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은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들에게 이 성령은 기도의 응답으로 왔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 했어요. 근데 이 성령은 지난주 말씀했습니다만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 이것은 우리의 어느 때 오느냐? 기도의 응답으로 가능하다니까요. 기도의 응답.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는단 말이 뭔지 아시면 다이너마이트, 이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아시나요? 네? 저는 고향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제가 사는 곳은 탄광촌이에요. 전남도 허수군 동면 나올 뻔했어요. 어떤 사람이 권사님, 목사님 그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할 거야 나. 아무튼 그 탄광 지역에서 여러분 구를 파다가 바위 덩어리 만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뭡니까?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안내 방송을 해요. 주민 여러분, 몇 시에 다이너마이트를 폭파하겠습니다. 사정거리에서 피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서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나무를 하시는 분들은 피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가 나와요. 피신해야 돼요. 그리고 누르면 역시 폭발이 되어져요. 보세요. 사람의 연장으로는, 곡괭이로는 이 바위덩어리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이너마이트가 들어가서 역사하면 이게 터져요. 우리의 힘은요, 곡괭이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면 다이너마이트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역하면서 지쳐 있어요. 사역이 과도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일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능력을 더 받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힘을 초월한 엘리야에 덧입혀지는 초월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로봐서 능력 있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기도는 무기력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능력 있는 기도가 돼야 돼.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근거한 기도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되 여러분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한 그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다음에 시작했으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어느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